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분위기는 22장에서 24장의 발람의 이야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저주가 아닌 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발락의 계계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찬란한 노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언약의 불변함을 선포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하시며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딤은 놀고 먹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위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직전이기에 깨어 있어야 할 곳이요 마지막까지 신앙의 옷깃을 염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어두워져서 긴장이 넘치는 장소에서 뜻밖에도 모압 여인들과의 유혹을 받아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딤에 머물며 가까이 지내다가 모압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가까이 가다 보니 조금씩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급기야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시작은 거대한 힘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정욕에 의한 간음 행위를 의미하기보다 이교적인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할 때, 그리고 그와 관계된 성관계를 할 때,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우상 숭배의 간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영적인 간음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음행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발락이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 분에 가득 찬 발락이 왕으로 있었던 그 나라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이스라엘은 음행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주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부의 음행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탐심에 이끌린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정욕에 이끌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모압 여인들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자신들과 성적인 관계와 함께 이제는 자신들의 신에 대한 제사를 동참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담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연합하다, 묶다, 연결되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한 짝, 한 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한 짝,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을 섬기는 자들과 한 패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부올이 어떤 것입니까? 23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왕 발락이 노리는 저주의 주술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곳이 바로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반대로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또 다른 죄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라면 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